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심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손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어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비키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은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귀한 복음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간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구비를 지나 우리에게 전달된 귀한 복음의 물결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교회,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는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또 세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여러 군데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번번이 실패해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세요. 그래서 면접을 잘 치렀어요. 그런데 면접 보는 중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합격이라는 소식을 받게 됐어요. 비학께서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셨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출근하는 날짜를 우리가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출근 일자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문자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소식은 들었고 이제 언제부터 출근해야 되나 하고 이제 다음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오겠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회사니까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었고 이제 출근 일자만 이 문자만 오면은 이제 나는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연락을 드릴게요. 그런데 또 계속 연락이 안 옵니다. 자, 그러할 때 그
구직자, 그 청년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하루하루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밥을 먹어도 언제 출근하라는 문자가 언제 올까? 이게 입맛이 별로 없죠. 연락이 안 오니까 또 재밌는 영화를 봐도 또 별로 이 재미를 못 느껴요. 자,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언제 연락이 오려나. 다시 말하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일상의 진정성이 확보되지를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일상의 진정성. 합격자 통지는 받았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안 오니까 삶의 진정성이 있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나 저제나 오실라나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언제 오실라나. 그러니 일상의 진정성이 확보가 안 되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또 고난받는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라나. 근데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제가도 한번 그런 것을 경험했고 어찌 보면 두 번이죠.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고 한 번은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어딜 나가셨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무슨 일이 있으셨겠죠.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우리 애들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략 제 생각에 집사람한테 아까 물어봤는데 7살, 3살 됐을까요? 그 지방에서 수련회 때문인가 하여간 연합으로 무슨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드럼을 한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얘들아 잠깐 기다려라. 엄마 아빠 이거 갖다 주고 금방 갔다 올게. 근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길이 미끄러우니까 갔다 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된 거죠. 지금 생각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을까. 하여간 한참 걸렸어요. 우리 생각보다는 한참 걸렸던 거예요. 한 3배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금방 갔다 올 거리였는데 갔다 왔더니 한겨울이었어요. 애들 둘이 문 앞에서 추운데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애들 둘이 문 앞에서 집도 이렇게 어쨌든 문 앞에는 춥잖아요. 현관 앞에. 집 아니지만은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오는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다른 놀이를 했든지 뭘 했겠죠? 그런데 그 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삶의 진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다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학, 또 재림 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들도 나와요. 특별히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에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겠구나. 그나마 좀 알겠죠. 그런데 정말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저는 궁금해져요. 한 분 한 분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자, 어쨌든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들어 올려짐. 뭐 한문으로는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휴거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 올려진다, 들림 받는다. 믿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 짧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럼 그 하늘은 어디냐? 그 하늘이 도대체 어디냐? 그럼 여러분, 그 하늘이 어딜까? 분명히 이 하늘은 아닐 텐데. 예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일이 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또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어서 다 형체도 없어져 버린, 흙으로 가고 먼지가 돼버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시, 그럼 새로운 원소가 다시 모여서 결합해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는다. 공중에서 주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공중으로 딱 예를 들어서 뭐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공중 부양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들려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은 경우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많이, 대부분. 근데 외국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어떤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아주 냉소하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들림받는 사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럴 리가 있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다 먼지가 되고 흙으로 갔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들림받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흙에서 뭐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림 공동체. 재림 공동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심. 재림이죠. 다시 강림하심. 그러니까 처음 오신 것은 초림. 처음 오셨다. 다시 오심은 재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하고는 뭐 수준 차이가 날 정도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실제 자기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중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우리의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아니고 승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역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길은 다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직 완성해야 되는 그 사역이 남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힘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역사에 드러나질 않아서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이렇게 생긴 지구에서 이러한 공기가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뭐 바다도 있고 이러한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 생명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누가 경험해 봤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뭔가를 또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경험은 대단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살까요? 그러니까 물 먹고 밥 먹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이 목숨을 연장시켜주죠. 숨 쉬는 것은 더 짧아요. 그 생명 경험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부활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종말의 때예요. 우리의 생명도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번은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지요. 궁극적인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종말에 있을 것인데 그 종말론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져요. 자, 세 가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종말론적인 생명,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생명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 근심 많아도 100년을 채 못 살아요. 잠깐이면 지나가요. 잠깐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정말 내 생전에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임박한 종말론. 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정말 오신다고 정말로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쓰기도 바쁠 거예요. 돈 내일부터 직장 생활 안 해도 돼요. 2년 정도 쓸만한 돈이 있으면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단풍 구경도 가도 돼요. 2년 후면은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시죠?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공부 그만해. 더 공부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러나 다 축자 사자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빨리빨리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소통 더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돼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해. 그런데 2년간은 우리 이제 결혼 생활 그동안 했으니까 좀 결혼 생활 지칠만도 하잖아. 20 몇 년 동안 살았으면 2년간은 각자 따로 살아보자. 예수님도 곧 오신다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셔. 이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연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제 왜 안 오시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지연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연된 종말론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일상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림을 기다리던 신자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이 성도가 죽기까지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게 이제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재림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죽으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읽고 있지만 신약 성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성도들은 얼마나 지금 이게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는 훨씬 다음 좀 있다 나와요. 이게 50년대경에 쓰여졌으니까 복음서는 70년대경에 쓰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30년쯤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AD 30년경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다 안 된 상태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죽으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예수님이 처소로 옮겨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원받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면서 신자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은 신앙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제시한 말씀을 보면 먼저 죽는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또 살아있는 자나 여전히 살아있는 자나 결국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니다. 그냥 자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유 다 먼지로 가고 호로 갔는데 뭐 없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은 이 표면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 심층적인 그러니까 생명의 실체는 죽은 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그냥 그들은 자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육적으로만 보면 없는 거지만은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만 실체적인 생명으로 보면 여전히 자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고 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고 있다, 잔다라는 말은 생명이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일시적으로 멈췄어요. 예. 표면적인 생명은 물론 죽은 겁니다. 숨도 끊어졌고 모든 형체도 먼지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만 보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게 아니고 심층적인 생명은 죽은 게 아니고 이 자연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그 생명은 여전히 그 존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한 그러한 생명 사건, 그것을 심층적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층적인 생명. 그래서 심층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잔다. 이런 사람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부활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침에 밤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밤새워서 그냥 잤어요. 근데 두 자녀가 그렇다. 한 사람은 밤새워서 공부했고 한 사람은 밤새 잤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 엄마가 부르고 얘들아 밥 먹어라. 똑같이 와서 밥을 먹잖아요. 똑같이 자고 일어난 자나 공부한 자나 와서 밥을 먹어요. 문제는 자는 자는 깨우면 돼요. 깨어나서 밥 먹으면 돼요. 그것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의 주님과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바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는 자들도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밤새 공부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16절에서 말하죠.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 자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 부활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 그들도 다 그 잠에서 깨어날 거야. 이게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들에게도 생명이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와 똑같이 생명 완성의 사건이 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자,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잠에서 깬 이들과 더불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대로 올라가요? 성경의 그 실체적 진실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본문에서 17절만 보더라도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려면은 이런 몸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몸으로는 안 돼요. 자,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 예, 이 말씀 속에 그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공중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공중 부양하듯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영화 촬영할 때 뒤에다 끈 묶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런 식으로 내 몸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 형식이 끝납니다. 이러한 생명 형식이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부활체를 우리가 덧입고 주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여러분 아마 제가 역사 인물 지금 느닷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순신 장군이 먼저예요? 세종대왕이 먼저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먼저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어떤 장군 이름을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먼저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다 가구석으로 붙였고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또 심지어 살아있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똑같이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의 이런 진술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연대기적인 이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지금 2020년이죠? 예전에 2021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990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990년도에 뭐 했습니까? 1991년도는 뭐 했습니까? 다 살아계셨을 텐데 그때 다 그냥 이렇게 섞여버렸죠?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어떤 큰 사건이 그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큰 사건은 나머지 사건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것만 굵직굵직하게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무조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러한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그때가 너무 중요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 시간은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시간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만 주장을 해요. 시간이. 이 역사 속에서만. 그런데 생명이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 이후로는 이제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시간, 이 빛이 지금 빛의 속도로 가는 이러한 세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시간관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체돼요. 해체돼. 그래서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여전히 살아있는 자나 시간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시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평면에 다 찍혀 있는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창조부터 쭉 여기까지 종말이라고 합시다. 이 스크린에 저기 창조 사건, 종말 사건이 한 면에 딱 찍혀 있으면 한 면에 다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영원으로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 시간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 또 이 성도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성도들 자신들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력을 갖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은요, 제가 처음에 삶의 진정성 이야기를 했죠. 야,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먼저 죽은 자들, 이들은 자고 있는 거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올 거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을 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1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나 모두 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일상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재림신앙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림이 없다면 죽는 것으로 끝장이라면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서로 그래서 위로해라. 18절에 그러죠. 서로 위로해라.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도 공중으로 올려질 것이다. 끌어올려질 것이다.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5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에서. 5장 6절 보면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은
여기서 자는 자들 이야기한 것은 이 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 생명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려나 거기에 조금 마음을 조금 썼어요. 또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씁니까? 돈벌이에 마음을 썼죠. 또 살림살이에 마음을 썼죠. 또 건강 문제에 마음을 썼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구성 요소들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면은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피폐해져요. 영혼이 훼손됩니다. 영적 각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은 생명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 생명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날 날이 온다는 그 사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또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걱정하지 마. 힘을 내. 또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살 텐데 주님 만날 거 생각해봐. 용기를 내. 그래서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건만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또 그 우리의 부활이나 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생명의 완성 사건이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위로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또 영원한 그러한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각성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부활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